최근에 아주 많이 읽혀진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저자가 직장을 때려치고 책을 쓴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뜻한 것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스스로의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참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열심히, 그 최선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그 끝에 실패, 잘 되지 못한 그 성적표를, 인생의 성적표를 집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낙심이 되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쉽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선택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오히려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선택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 가운데서 눈물 흘려야 되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혹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온 나라를 이기는 역사도 일으키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받고 풀려나지 못해 죽기도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날 아래에서 죽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집에 거하지 못하고 동굴에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마도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저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초롱성 갔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합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그 순간을 잊을 수 아마 흥분되어서 잠을 잘 수 없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잠자는 것이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던 그 불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던 그 비를 보면서 그 빛 속을 뛰어가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헐떡헐떡 숨차는 마음이 아니라 아마도 백리길도 그냥 내달릴 만큼 정말 좋고 행복했을 겁니다.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또한 이방 땅으로 가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이 큰 역사, 큰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쫓아왔는데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많은 모든 이야기를 세세하게 알려주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세벨도 그 기세가 꺾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야 될 텐데 이세벨은 노발대발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되어진 상황들을 보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형편을 본다라는, 원래 본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두려워한다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을 여러 영어 역본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 이런 말로도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형편을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혹은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왕궁 근처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그는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의 그 영광스러웠던 장면들은 하나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말로 치자면 오락을 하다 보면 한 판, 두 판 이렇게 게임 단계를 넘어갈 때 적들을 만나서 겨우 물리치고 다음에 물리치고 또 물리쳤더니 그러면 좋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더 큰 대적이 나타나서 아무리 막 쏘고 막 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대적을 만나는 것처럼 이세벨의 벽은 엘리야에게 아주 높고 무너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8장부터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18장만 봐도 모든 배교와 불신앙의 근본 힘은 이세벨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 찾아 막 전국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차곡차곡 앉아가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내어서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이세벨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세벨의 이 반응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이 반응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꺾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루고자 했던 소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랐던 그의 즐거웠던 그 기대와 마음은 이제 사실은 땅속까지 급전직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찾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참 이 본문이 사실은 그냥 좀 읽어가면 되겠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왜 브엘세바로 도망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치자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굳이 브엘세바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목숨을 살리고자 했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를 이야기하면서 3절 보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브엘세바가 유다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유다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로 왔으면 뭐 그걸로 끝일 텐데 브엘세바라니요. 사실 브엘세바는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쳐서 비교하자면 평양에서 있다가 도망을 쳐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38선만 넘으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38선을 넘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통영에 도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브엘세바는 모든 땅의 가장 밑에 있는, 그렇게까지 도망쳐야 했던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듭니다. 이세벨이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사신을 보내어서 너 이제 죽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내서 죽이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서 말잔치를 한다는 말은 지금 이 엘리야의 위세 때문에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그를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 말 듣고 겁먹고 제발 사라져줘, 꺼져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쨌든 엘리야는 이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 있을까요? 이세벨에게요? 아합에게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까지 내려와서는 브엘세바에서 또 종을 남겨두고 홀로 하룻길을 또 걸어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이제 넉넉하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넉넉하다라는 말은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화난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이제는 좀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로뎀나무 아래 엉거주춤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 본문이 참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 교회마다 가시면 카페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카페 이름 중에 가장 잘 사용되는 이름이 로뎀나무 뭐 이런 거죠. 로뎀 카페 혹은 로뎀나무 뭐 이렇게, 실제로 교회 이름도 로뎀나무라는 이름들이 많은데 사실 로뎀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얇은 나뭇가지에 아주 작은 그 잎들이 생깁니다. 광야니까요. 그 브엘세바는 사실 1년에 우리가 홍수 그 장마 때 하루에 막 200mm 오잖아요. 그게 1년 동안 오는 비예요. 그곳은 거의 준사막이거든요. 거의 항상 말라 있고 로뎀나무는 거의 항상 잎이 없는 잔가지들만 있는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있다면 쌀이나무 같은 거 있죠. 가을 되면 그 예전에 그 쌀이나무를 베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빗자루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작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아마 성인인 이 엘리야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누워 있는 모습이 참 어떻게 그늘도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 애처롭게 누워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되어 있는 로뎀나무 아래 지치고 지친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엘리야는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도 되어주지 못하는 작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의욕이 사라진 순간을 만난 것이죠. 엘리야의 그 열심이 엘리야를 배신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왠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자주 우리의 일생에서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내게 주어진 이 초라한 성적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아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 엘리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편이나 자기 자신에게 항상 채찍질하는 것이 열심 아닙니까? 아이의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에게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너 최선을 다한 거 맞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에 봉착했고 교회에서 관계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에게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했어야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아무 योग 없이 누워있는 그를,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더 열심히 했어야지.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속 달렸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힘들지? 먹어. 쉬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떡을 주시는데요, 그 떡의 모습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말하죠. 그냥 마른 떡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숯불에 다 구워서 따끈따끈한 그 떡, 빵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거하게 상을 차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이제 상에 올려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지? 더 열심히 달리기 전에 좀 쉬어. 먹어.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좀 쉬어도 괜찮아. 좀 누워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숯불에 구운 떡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1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던 것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워있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더 달렸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좀 쉬어도 돼, 힘을 얻어야지 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참 고달픕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주님의 교회가 그 길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어깨를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글쎄요, 그 마음을 다 쏟아내지 못하더라도 어두워진 본당 뒤편에 앉아서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외마디로 주님 하고 한숨을 쭉 쉬어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이 이야기의 중요한 본질로 넘어갈 때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2번에 걸쳐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하시고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됐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갈 길은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의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힘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왜 굳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을까? 라는 질문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이 대목에서 좀 답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이세벨만 피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도를 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먼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신 이후에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만할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엘리야 자신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겨운 현실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힘든 현실에 낙심해가지고 소위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엘리야의 첫 걸음부터, 브엘세바를 향했던 그 걸음부터 엘리야는 단순하게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그 욕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좌절된 하나님의 길, 이제 멈춰서 버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0km나 되는 그 길을 내달려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도를 싹 더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내려오던 길 따라 계속 내려가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안내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말씀을 다시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여러분 19장을 쭉 보시면 엘리야가 모세랑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8절에서도 40일 40야를 걸었잖아요. 마치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가 시내산으로 호렙산 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1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한 동굴 안에 가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 모습 역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하나님의 현현을 확인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4절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끝났다 싶었는데 실패했다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인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해결되지 않는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더 달려갈 길이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의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달려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 정말 우리를 다시 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시죠? 멈추고 싶으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혹 멈추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힘들어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있는 엘리야에게 너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길을 가도록 내가 힘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너가 이 땅에 아직도 생명으로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하고 싶은 그 나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확인함으로써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